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에게 하면서 할까요? 당신을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많이 걸리셨죠? 저도 감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갔어요. 그 LA에. 그래서 붕해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그 병원 의사라서 가서 닌게루 맞고 엉덩이 주사 맞고 그래서 주사 힘으로 성령의 힘과 주사 힘으로 버텨가면서 붕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 번 갔지만은 41년 된 우리 순복음교회 북미에서는 이제 장작교회라고 얘기하죠. 제일 오래됐고 가장 크고 건물도 아주 예술적인 건물이고요. 역사적 건물이고 성도 수도 많고 한 1,300명 이상 되고요. 주중에 모였는데 한 400명씩 이렇게 모이고 새벽 예배를 건 강조해서 새벽에 한 200명씩 이상 모입니다. 아주 잘 모이는 그런 교회고 교회가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그 진유철 목사님이 행정의 능력이 있고 리더십 연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목회자가 여러 번 갈리면서 이분이 오셔갖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고요. 한 반 이상이 지난 7년 동안에 오신 그런 성도님들로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군대 같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정돈이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다 이렇게 움직임이 벌써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장로님들 6명이고 안수집사가 54명, 안수집사가 54명. 안수집사들이 셉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회장이 저를 매일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 11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목회자, 그래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또 그 많은 강사들 중에서 제 설교가 제일 은혜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 말씀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작년에 왜 제가 이렇게 했었던 서로 친절합시다, 서로 위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거기 환경에 맞게끔 다시 편집을 하고 가서 하루 종일 편집하고 또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다시 수정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분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리더십이 오니까 스타일이 틀린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거기에 좀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마음의 감동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 아멘. 이제 짐이 이틀 늦게 도착해서 이 컨테이너 하나가 안 도착하는 바람에 짐이 도착을 안 해갖고요. 이틀이나 늦게 짐이 도착을 해서 양복을 입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퍼펙트 타이밍.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 너무나 좋은 하나님. 왜냐하면 그 미리 도착했으면은 안 됐는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와이셔츠 넥타이 사줘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색깔 좋지 않아요? 노란 색깔에. 이게 저 같으면 이런 색깔 못 고르는데 거기 센스가 있는 분이 골라가지고 이렇게 좋은 넥타이에 2개씩 넥타이 2개, 셔츠 2개 그렇게 갖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더라고요. 늦게 짐도 늦게 도착해서 미리 도착하면 내 거 입었을 텐데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굿굿 또 그냥 그렇게 강사님인데 그랬다고 2개씩 사줘가지고 아주 이렇게 좋은 걸 또 입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일주일 또 잘 갔다 왔고요. 오늘 아직까지 저는 기침을 좀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또 잘 버틸 좀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왔으니까 아마 중간에 기침하지 않을 것 같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또 몸 조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섬김과 희생의 두 번째로서요. 희생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보세요. 희생의 기쁨.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그리고 독일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나서 대서양 앞바다에서 추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장이 승객들에게 낙하산이 있으니까 낙하산을 펴고
있고 그리고 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빨리 뛰어내리려고 하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겁에 질려갖고 아무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이들을 죄송합니다. 탈출시키기 위해서 꾀를 냈는데요. 이 영국 사람들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낙하산이 떨어지면 몇 초 후에 펴면은 몇 초 후에 바닷가에 떨어질 거고요. 이미 무전을 쳐두었으니까 당신을 구조하는 배가 나타날 겁니다. 등등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영국 사람이 이해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또 이 사람은 감성적이니까 감성을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 낙하 그거는 예술 행위입니다. 아주 뭐 감언이설을 했더니 이 사람이 감격에 젖어가지고 가장 멋들어진 포즈로 해서 딱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은 또 방법이 틀리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뛰어내려 명령이야. 그랬더니 딱 뛰어내렸어요. 한국 사람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장이 끈을 하나 주워서 입구에 막 거기다 출입금지 줄이고 앉아있던 한국 사람이 출입금지라는 사인을 뜨고 바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충격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광고만 하고 결국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기장 그리고 승무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때문에 304명의 어린아이들이 간호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선장 이준석 씨는 결국 지난 11월 달에 재판을 받고 36년 징역 선고받았고요. 기관장은 30년 징역을 받았으니까 아마 둘 다 그 안에서 죽겠죠. 나머지 승무원 13명은 5년에서 약 20년 정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요. 당연한 결과죠. 그 이상도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반면에 그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영웅들이 이제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박지영 씨 같은 사람은 22살의 아가씨인데요. 대학을 다니다가 인천인가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가게를 꾸려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는 승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사건을 당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그 구명조끼를 가져오기 위해서 4층에 올라 3층에 있는 아이들한테 구명조끼를 갖다 주고 애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물이 여기까지 차 올라오는데 본인은 수영을 못한대요. 근데 자기 거 벗어주고 그리고는 학생 하나가 누나 왜 누나는 조끼 안 입어? 그랬더니 누나 너희가 다 탈출하고 그리고 나 나갈게. 그리고는 결국은 익사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명들이 그렇게 그 영웅적인 일을 하고 죽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박지영 씨 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영웅 같은 의사자라는 인정을 받아갖고 나라에서는 유족들에게 한 2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빠져나온 사람은 지형을 살아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영웅같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들이 의사자라는 대접을 받는 것도 역시 당연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잊지 말고 배워야 되는 사회적 의무와 그리고 책임들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최소한 이거는 최대도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책임과 의무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최소한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러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책임과 의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거는 최소가 아니라 당연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희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의 희생의 기쁨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희생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현재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동참하고 도왔던 교회입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물건을 갖다 주는 그러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신변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한테 헌금을 걷어서 그리고 물건을 걷어서 에바프로디토라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인편으로 감옥에 갖다 준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감사해서 보낸 편지, 그것이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따라해 보십시오. 기쁨.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편지? 감옥에서. 근데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본문에서만 짧은 한 절인데요. 두 절인데요. 센턴스로 보시면은 한 센턴스죠. 한 센턴스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지금 4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번 나오죠? 4번 기쁨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요?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뭐 sacrifice거든요. 재물, sacrifice.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섬김의 행위, 희생의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너희들의 섬김의 행위, 그 희생, 더 나아가 헌금을 걷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들의 섬김의 행위와 그리고 희생, 이런 것을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가지고 온 이 헌물, 이 돈, 이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너희들이 보낸 이 헌금 위에 그리고 이 재물 위에 나의 생명을, 나의 피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이 전제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요, drink offering인데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동물을 태우죠.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염소를 태우는 거예요. 그럼 막 태우는입니다. 이게 이제 sacrifice, burnt offering, 화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번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태울 때 그 위에다 무엇을 붓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지금 이 희생, 마치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는 이 희생 제사 위에 나의 생명을, 나의 피를, 이 포도주를 그 위에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위에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뻐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이 순교까지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기쁩니다. 저는 그 위에 순교하기를 기뻐합니다. 4번씩이나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기쁨이, 희생의 기쁨이 가능할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아니 피 흘리고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쁨의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의 헬라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따라해보세요. 카라. 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못 알아들어요. 카라 그래 이게. 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XARA거든요. 헬라어에는 X가 하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카라. 네, 그게 이제 조이입니다. 조이, 기쁨이에요. 이 조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요, 보통 이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조이가 있고 신령한 조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도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뭘까요? 밥 먹는 기쁨.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났을 때 기쁨이 있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기쁨, 목욕했을 때 기쁨, 이거 다 기쁨입니다. 순간적이지만 기쁜 거예요. 아주 즐거운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런 기쁨들. 조금 더 큰 기쁨을 얘기하면 애 낳았을 때 기쁨, 그렇죠? 통증 있을 때가 쑥 나왔을 때 저는 모르겠지만 그 기쁨. 여성들 시원하다. 얼마나 시원할까 그거, 그죠? 확 나왔을 때, 딱 나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아기를 안았을 때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아기를 안는 그 기쁨이에요. 그죠? 좀 가겠죠, 그건요. 새 집을 샀을 때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때의 기쁨, 다 기쁨입니다. 작은 기쁨, 자연을 바라봤을 때의 기쁨, 전부 다 기쁨이에요. 기쁨.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쁨이 있으니까 슬픔을 이기는 겁니다. 슬픔이 없나요? 많아요. 인생 속 고난이 많아요. 이러한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기쁨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모아져서 슬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슬픔만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니까 잠시 가는 것이지만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지만은 영적인 기쁨은 좀 틀립니다.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은 좀 다른 차원,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다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여기서 얘기하는 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 중에서의 기쁨, 희생을 기뻐하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희생을 기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을 기뻐합니까? 고난을 기뻐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희생 중에서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순교를 기뻐하는데 4번씩이나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그리고 희생 외에 내 피를 전제로 부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리니 너희는 내가 기뻐하듯이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희생합시다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희생하면서 너무 좋아, 나는 이 희생이 나한테 너무 즐거운 거야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쉬운 거 좋은 거는 금방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된 일, 뭐 3D라고 얘기합니까?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뭐 3가지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안 한다면은 세상 사람이나 그럼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네. 그럼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요, dirty and dangerous and difficult한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맡아가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고난에서도 기뻐하고 희생에서도 기뻐하고 이러한 3D라고 하는 그러한 짭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희생을 가지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까? 아니, 있다는 걸 믿는 거 말고요. 그거는 다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은 다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신자가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어야 그 사람이 신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냥 있다고 없다고 믿는 정도를 가지고 신자라 정말 신자가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세상이 이 세상처럼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확실한 세상이 천국이 돼야 그 사람의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고난과 희생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의 상급이 쌓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다면,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만 남습니까? 이것만 남잖아요, 세상만. 그럼 여기에서 성공해야지, 여기에서 잘 살아야지, 여기에서 행복해야지, 여기에서 오래 살아야지, 여기에서 건강해, 이게 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왜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90%, 천국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서 천국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층 천국까지 올라가서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고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싱겁지 않을까요?
시들시들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해를 보고 세상을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이미 본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재밌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 별로 재미없죠. 옛날에 왜 그 노래방 가서 막 노래하고 춤추는 게 그렇게 재밌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잘 믿으니까 재미없죠. 그게 아직도 재밌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술 먹고 그냥 막 이런 거 재밌었잖아. 근데 지금도 재밌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크면은 세상 거 별거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뭐 돈 많아야 성공해야 거기지 뭐 7, 80이고 끝나는 건데.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계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의 고난이 천국에서 영광이라면, 이 세상에서 희생이 천국에서 성공이라면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희생이 기쁨이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또 나오네? 드링크 오프링 또 나오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표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64년에 쓰여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에게, 아들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것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제는 drink offering, 자기의 피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도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네로에 잡혀가지고, 황제에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먹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겠습니까? 난 이제 죽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집에 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서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네요. 내가 이제서야 참수형을 당하네요. 그리고 쓴 편지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소망이 너무 적어.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적인 사람이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다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몽땅 성공해야죠, 여기에서요. 근데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본향이 여기가 아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천국에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성공 내 성공, 세상 행복 내 행복, 세상이나 나나 똑같이 살다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다가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그런 말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간 사람은 길이 반대 아니에요? 이 길이 천국, 이 길이 지옥 길이라면은 이 길이 천국 길 아닙니까? 그럼 천국 길은 여기서부터 틀려야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죽고 나서 틀립니까? 여기서부터 틀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만을, 세상의 향락만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섬김이, 세상에서의 희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죠. 자기의 길과 틀리니까, 자기의 삶과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길을 걸어가다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희생을 기뻐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보문하는 거예요. 보문하는 거예요. 한번 노래할게요. 물 마시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는요 사람의 영광이 다 틀리대요. 어떤 사람은 해 영광으로 이 육신이 부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지금은 다 시커멓잖아요. 우리 얼굴들이 그렇죠? 예, 시커멓습니다. 아무리 뭐 찔러도 박아도 시커매요. 근데 우리가 부활한 육체는 빛이 난대요. 근데 빛이 다 틀리대요.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의 별같이 빛난대요. 그러면 그 별의 영광이 어떻게 틀릴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썩어지는 육체를, 우리가 늙어가는 육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광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천국에 올라오면 시꺼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빛이 안 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며 섬기며 그날을 바라보며 심은 사람은 올라갈 때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광의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주여 에베소 교인들이 복받게 하소서, 잘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주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저들의 부르신 소망의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들이 앞으로 받을 천국의 상급의 풍성함이 얼마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니까 삶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장님 같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이 세상에서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축원합니다. 예, 아멘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 아까 기도하는데 아멘이 너무 인색해요. 아멘을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주에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아멘을 잘하세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니까 이 노래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83년도에 배운 노래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성령 암송을 잘 못해가지고 이 노래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외운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joy, 카라라고 하는 희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천국은 이 안에 있는 것이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저기를 찾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성공.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성공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새가 성품했나요?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희락, 조이. 우리 안에 진정한 조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삼위일체니까 같은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예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성령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예수 충만한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 희락, 화평. 믿음 좋은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거나 예수를 생각하면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무게 잡고 권위 있고 망토 입고 다니는 사람이요? 그거는 종교인이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뺄 수 없는 성품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이 성품이 없다면 하나님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안에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카라가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전쟁으로, 죄악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장기를 떼어내고 그리고 팔아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술과 마약과 도박에 중독돼 인생이 파멸되고 있어요. 가정이 쪼개지고 있어요. 수많은 아픔, 마귀가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정신병에 안 걸릴 하나님이십니까? 안 걸릴까요?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지금 정신병이 안 걸릴까요? 우울증이 안 걸릴까요? 자살하지 않을까요? 자살할 것 같아. 내 자식들이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자녀들이. 그럼 하나님이 우울증에 지금 걸렸습니까? 하나님은 정신병에 걸렸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 카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카라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카라는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를 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열심히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이 사자의 밥이었다가 늑대 밥이었다가 지옥문에 있다가 한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잔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울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잔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한 잔치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으로 그러한 슬픔을, 우울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우울증에 안 걸린다기보다 덜 걸리는 거예요. 잘 믿어보세요. 정말 잘 믿어보세요. 적당히 믿지 말고 잘 믿어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생활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가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왔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슬픔이 없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희생 속에, 야 내가 희생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야 내가 핍박받는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 핍박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요. 희생 앞에서도 기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슬픔과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흘려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가는데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떠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 동안 배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과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고난이 닥쳤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은 카라에서 오는 겁니다. 이러한 카라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요,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기분 좋죠? 10 seconds 감미를 하세요.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 화장실 갔다 오고서 기분 좋죠? 이 기쁨. 밥을 먹고 나서도 이 기쁨. 감미를 좀 하세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이 기쁨. 우선 영적인 거 못하면은 세상적인 거부터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거.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 기쁨, 감사, 이 기쁨, 감사. 하늘을 바라보고, 저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세상에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너무 이게 overwhelming.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여전히 파래요. 하늘은 여전히 고요해요. 하늘은 여전히 잠잠해요. 세상은 복잡해도 그래요. 하늘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이 기쁨, 이 평안 누리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희생을 믿음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기쁨.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희생 먼저 할게요.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힘든 일, dirty, dangerous. 또 뭐 하나 집어줘. difficult. 그 일들을 내가 찾아가면서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니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천국에 상급 쌓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이것을 연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는 옛날하고 틀려갖고 희생을 지금 절대로 안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우리의 성경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희생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웃고 사세요. 한 인생 사는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삽니까? 웃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그러면서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 이야, 참 지독해.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웃고 삽시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을 살리는 희생 정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남을 살리는 희생 정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남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리는 것에 급하지 말고 남을 살리는 희생을 기뻐하는 연습을 해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852년도에 영국의 해군 수송선인데요. 버큰헤이드호가 이 군인과 638명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희망봉 앞바다 암초에 부딪혀갖고 배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구명보트는 3척, 180명만 구원할 수 있어요. 거기는 지금 군인과 가족 638명. 여기에서 그 사령관이었던 시드니 세튼 대령은 병사들 갑판에 모집했습니다. 차렷!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데 차렷, 부동자세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횃불을 밝히고 여자들과 아이들 먼저 구명봉에 태우는 거예요. 180명 여자들과 아이들 먼저. 갑판이 병사들은 구령에 따라 계속 차렷 자세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구명보트에 타서 멀어져 가는 이 사람들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자기의 가족,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빠, 병사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침몰로 몇 명의 병사들은 물속으로 올라왔지만은 구명보트가 아닌 나무 갑판을 잡았습니다. 도착해서 보트에 탈출한 193명의 사람들은 구출했지만 사령관을 포함한 435명은 이미 침몰한 상태였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이 버큰헤이드호 전통이 생긴 거예요. 버큰헤이드호 전통은 뭘까요? 여자와 아이부터 그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여자와 아이부터. 남자들만 해보십시오. 시작. 다시 시작. 여자와 아이부터. 여자와 아이부터. 그래서 이때부터는 위험만 있으면은 여자와 아이부터예요. 이게 딱 들어가 전통이에요. 위기가 터졌다. 불이 났다. 배가 침몰한다. 누구부터? 금세 작아졌어 소리가. 누구부터?
나부터 여자와 아이부터예요. 그래서요, 이게 전통의 생각 1852년이거든요. 1912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아이부터. 승선자 2,208명 중에서 1,523명 죽고요, 711명만 구조됐습니다. 버큰헤이도의 전통대로 구명보트에는 여자와 아이들만 있었어요. 어른들, 선장, 항해사, 기관사, 승무원 단 한 명도 구명보트를 타지 않고 다 죽었어요. 세월호 돌아가 볼까요? 선장 이준성 씨 69세였죠. 가장 먼저 탈출했고 항해사, 기관사도 선두에 서서 탈출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실에 대기하라. 그리고는 광고하지 않고 자기들 먼저 탈출해서 대기하라고 그랬으면 저도 착하니까 나는 대기했을 것 같아. 그냥 저도 순종을 잘하니까요. 대기하라고 그러면 대기하지 왜 나가. 난 대기했을 것 같아. 난 분명히 죽었을 거야 거기 있었으면. 어른들은 70% 구조됐어요. 단원고 학생들은 23%만 구조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력이 없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린 거예요. 이분이 69세예요. 내년이면 은퇴야. 이게요, 정신 다 놓고 산 거예요. 적당히 한 거야. 그냥 시간만 때운 거예요. 내년 은퇴니까 조금만 참자. 내년은 펜션 나온다. 세월호 선장이 그렇게 도망간 이유는 평소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때운 거예요. 시간을. 돈 받고 일한 거예요. 배 안에서 그 당시에 4월 달에 가셨을 때 그 뉴스에 들어보니까 배 안에서 잠옷을 입고 있었대. 아니 그게 무슨 5박 6일 가는 겁니까? 몇 시간 가는 건데. 인천에서 떠나가고 제주도 가는데 왜 잠옷을 입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유람선, 그 차는 물론 그 배는 유람선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유람선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와 같다? 군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군함에 식당도 있어요. 거기 오락실도 있어요. 교육관도 있어요. 영화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함 속에는 잘 먹고 또 잘 놀고 운동도 하고 오락도 하고 자고 하지만은 군함은 그것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군함의 목적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되고 대비되는 것이 군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 교회를 군함이다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도 교육관이 있는 것이고 친교실도 있는 것이고 이것도 있고 노는 데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희생을 각오를 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군함이 아니라 유람선 같은 거예요. 정신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빠지면 곤란합니다. 세상에 나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더 희생해야지. 세상 사람도 희생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먼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목적은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장소예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나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여러분이 만약에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승무원이 아니라 그냥 승객으로 배가 침몰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비행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빌딩에 있다고 생각해 화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는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존 인스팅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자연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먼저 튀어나가야지. 목숨을 구해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누구부터? 여자와 아이부터. 노약자부터. 남자는 맨 나중에. 아니면 죽어야 돼. 그게 우리의 생각의 훈련이에요.
생각의 훈련이라고. 그게 교회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시간이 있다, 그러한 사건이 터졌다, 그럼 내 구명조끼를 애한테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남의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빛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구명조끼를 벗겨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벗겨주고 나는 가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것이고. 그럼 이러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하여 항상 깨어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희생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희생을 해야죠. 그게 교회 아니냐는 거예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급박한 그런 이머전시와 크라이시스가 생기면은 나부터 살자는 생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훈련돼 있고 생각이 연습돼 있고 준비돼 있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누구부터? 여자와 아이와 노약자부터. 나는 맨 마지막에 주님이 도우시면 나도 산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죽더라면 죽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자. 따라해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자.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자. 세 번째, 남을 살리는 것으로 기뻐하자. 희생을 기뻐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